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좀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영화가 딱 떠올랐어요.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사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도라는 영화. 그러니까 사도세자에 관한 영화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언급했던 것 같아요. 사도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근데 사도라는 영화는 그 아버지 영조와 아들 세자의 그런 갈등을 그리는 것이고, 이 사도세자는 그 영조의 아들이고 또 정조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서 죽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영화 뒤주에 갇혀 죽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 뒤주에 갇혀 죽으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이제 영화의 그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제가 영화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이 영화는 아주 굉장히 잘 만든 영화고, 이 송강호의 연기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 영화 내에서 엄청난 연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장면도 그 왕과 아버지로서의 그런 복합적인 자기 정체성을 이런 짧은 대사와 대사의 행간을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드러내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송강호가, 왕이 아버지 영조가 자녀에게 뒤주를 갖다 놓고 뒤주에서 죽기 전에 칼을 던지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결하라. 내가 죽으면 나라가 망하지만 내가 죽으면 300년 종사를 보존할 수 있다. 그리고 뒤주 안에 있는 아이에게, 아들에게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자식을 죽인 아비로 기록될 것이다. 너는 임금을 죽이려 한 역적이 아니라 미쳐서 아비를 죽이려 한 광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야 내 아들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자식이 역적으로 죽으면 그 역적으로 죽은 자식도 역적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위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법에 의해서 역적으로 자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애비가, 아버지가 자신을, 집안의 일로 자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금부에 넘기지 않고 뒤주의 아들을 가둬서 애비가 자식을 죽입니다. 애비에 의해서 죽은 자식이 되어야 세손,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조가 자식을 죽이고 나서 이 세자의 이 자리를 복권을 해줘요. 세자에서 폐세자가 되고 결국은 다시 세자의 자리로 복권을 해주는데, 그때 시호를 준다고요. 세자는 한 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호가 필요 없어요. 그냥 세자는 세자거든요. 근데 이 죽은 아들 세자를 복권하면서 시호를 주는데, 그 시호가 사도입니다. 사는 생각사고 도는 애도하다, 슬퍼하다. 그럴 때에 그 도자예요. 슬플 도자예요. 그래서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 그런 자막이 쭉 흘러가요. 너를 생각하면 슬프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영조가, 이건 영화상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라는 이런 아주 이 아름다운 서사를 만들어내는 영화상의 이야기인데, 이 영조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죽여야 자신의 종사, 왕권을 보존할 수 있는
왕과 아버지의 아주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마지막 순간에 막 지금 교차하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자식을 죽여야 자기의 손자, 세 손이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종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의 입장에서는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권력은 자식과도 못 나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비로서 자식 앞에 때로는 아비로 서지 못하고 왕으로 서야 되는 것이고 왕으로서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조는 미친 역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미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의 대사 가운데 흐르는 아주 미묘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감수성으로 잘 읽으면서 영화를 전반적으로 영화 전반에 흐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통찰력으로 잘 좀 생각하면서 보면 이 영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오묘하고 그리고 왕과 아버지로서 아니면 그 권력의 그런 이 힘 앞에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 그런 작은 인간의 그 연약함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영화가 떠오른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이 말이 나와요.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말해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대요.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스스로 왕이 되어진다, 반역한다, 내가 모반을 꾀한다, 역적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어질 때에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어요. 근데 압살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지요?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말해요. 왕은 다윗인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어떻게 훔칩니까? 10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니라. 그리고 12절 말씀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반역을 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훔친다는 것은 사람들의 여론을 이제 자기 쪽으로 쭉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 가요.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다. 그리고 반역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근데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졌던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나머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33년, 그래서 합해서 약 40년 동안 왕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지금 정통성을 확보하고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이런 정통성이 있는 왕이다.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다. 이것을 헤브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장소에 올라가서 압살롬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런 반역은 성공을 해요? 성공을 못해요. 실패를 해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아히도벨이 1만 2천 명을 모아서 빠르게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잡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의 친구 후세가 남아 있어요. 이제 일종의 정탐꾼이죠. 간첩으로 남아 있어서 그거 안 됩니다. 사실 다윗은 막 급하게 도망가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말이 맞거든요. 이제 정예부대 1만 2천 명을 동원해서 빨리 다윗을 추격하면은 금방 다윗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후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다 모은 후에 그 후에 다윗을 추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지금 후세는 왜? 다윗 편이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 알려줘요. 다윗에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압살롬이 전쟁에서 지고 압살롬이 도망가고 압살롬이 죽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것이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지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 머리가 압살롬은 아주 머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 머리가 그 아름다운 머리가 자신의 자랑이었던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갖고 대롱대롱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요압이 죽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나 못 죽여요.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 죽일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청년 10명을 동원하여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이제 죽었어요. 압살롬은 죽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구스 사람이 전하고 또 이제 사독의 아들이 아히하마스라는 사독의 아들이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구스 사람이 아히하마스가 이 소식을 이제 빨리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소식 전하면 별로 좋을 게 없어. 그러니까 전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구스 사람이 그냥 뭣도 모르고 막 가서 이제 전하는데 아히하마스는 이 압살롬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야기하면 왕이 별로 안 좋아할 걸 다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구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구스 사람이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왕의 원수와 왕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청년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 대적하고 원수인데 죽었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단장, 창자가 잘리는 듯한 고통으로 아주 그 울부짖는 아버지의 울음, 이 33절 말씀을 보세요. 이 아버지의 아주 그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33절에 들려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 상상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뜬금없는 상상을 하면 안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머릿속에 내가 그 상황과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아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내 삶과 내 시간에 다가오는지 아주 더 생생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창자가 찢어지는 다윗의 고통의 소리를, 통곡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3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다. 내 아들이라는 말을 5번 거듭 이야기하며 아주 마치 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엄청난 통곡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죽음과 관련되어져서 압살롬의 죽음과 관련되어 죽음을 기점으로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호칭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죽기 전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라고 안 불러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12절 말씀을 보세요. 후반절 말씀에 보면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29절 말씀 보세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을 잘 대우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압살롬이 이전 말씀에도 나와요. 사무엘하 14장 21절 말씀,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어떤 말이죠? 다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암놈을 죽이고 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 있을 때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 데려와. 근데 청년 압살롬, 젊은 압살롬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죽기 전에는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죽고 나서는 내 아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마치 영조 왕이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왕과 아버지의 정체성이 아주 미묘하게 교차하는 것처럼 여기에 다윗이 왕과 아버지로서의 갈등과 고뇌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무엘하 19장 2절 그리고 5절 6절 말씀인데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6절 말씀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 뭐예요?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까지 한 번도 압살롬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내 아들 이렇게 부르니까 이 소리를 슬퍼하는 소리를 듣고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이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압살롬 죽었다고 다윗이 더 슬퍼하네? 우리가 싸운 게 헛것이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싸웠어? 차라리 아들이 안 죽고 우리가 죽었으면 왕은 더 기뻐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하고 압살롬이 죽기 전에는 신하들 앞에서 압살롬을 단 한 번도 아들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로 표현하면 그 압살롬을 잡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왕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왕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란 표현을 너무 하고 싶지만 그래서 젊은 압살롬을 선대하라. 젊은 압살롬을 잘 대해줘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그러나 젊은이란 단어를 통해서 아버지지만 백성들과 군인들 앞에서는 아버지의 그 부정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갈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갈등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반역자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들이에요. 왕 앞에서는 반역자지만 자연인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 앞에서는 아들이란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압살롬 아들을 두고서는 아들을 향해 반역자다, 역적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경계 사이에 끼어 있는 모호한 단어, 이도저도 아닌 단어, 젊은 압살롬을 선대해줘. 젊은 압살롬을 선대해줘. 아버지의 마음과 왕의 마음이 녹아있는 단어예요. 젊은 압살롬을 선대해줘. 젊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소년이란 말이거든요. 어리다는 거거든요. 이 말에는 어떤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철없잖아. 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선대해줘. 죽이지만 말아줘. 죽이지만 말아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 숨겨왔던 아버지의 감정을,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33절의 단 하나의 문장 가운데 내 아들, 내 아들, 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계속 압살롬을 아들로 부르며 이제까지 숨겨왔던 솔직한 아비의 감정을 드러내며 내 아들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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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살롬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하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반역자를 처단한 공신이 아니라 왕의 아들을 죽인 아주 몹쓸 사람이 되어졌다.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19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실 압살롬은 반역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압살롬은 절대 반역자가 아니라 그냥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다, 아들이다. 이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아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지 왕과 반역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이렇게 해요. 성경 말씀 18장 24절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린 8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같은 단어가 나와요. 사이에 사이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사이에 사이에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뭐냐면 벤입니다. 장모음 벤이에요. 근데 벤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어떤 뜻일까요? 단어는 똑같지 않아요. 벤, 모모 사이에 벤은 장모음이고 또 다른 벤이 있는데 그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 짧게 하면 아들이고 벤 하면 모모 사이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의도적으로 모모 사이에 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들, 압살롬의 아들이 죽었다. 그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심정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하 앞에 아버지의 심정을 드러낼 수 없지만 그러나 아들의 죽음 앞에 왕의 체면과 그 눈물 흘리는 아비의 통곡 앞에 불평, 불만으로 채워야 될 그 신하들, 공신들 그런 사람들의 불평을 뒤로하며 그 아버지의 아주 간절한 심령을 드러내는 아비로서의 다윗의 마음을 간절하게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말씀을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역자라고 이야기하죠. 역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앞에 압살롬은 역적이 아닙니다. 반역자가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죄인으로 부르고 영모를 꾀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4년 동안을 준비했어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 앞에 영모를 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압살롬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사람 앞에서는 차라리 차마 아버지의 정, 부자 관계의 정을 드러낼 수 없어서 소년 압살롬을 선대해줘. 소년 압살롬을 선대해줘. 어린 압살롬이잖아. 철이 없잖아. 진짜 압살롬이 어린 게 아니거든요. 어린 압살롬을 선대해줘.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아비의 감정을 아주 끝끝내 숨기며 그 아버지의 그 아주 간절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영적으로는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원수라고요. 대적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라고요. 그러나 그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요. 마치 그 압살롬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늘 배반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그래서 세상은 마귀는 저봐요. 박종남 저거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잖아요. 영모자잖아요. 하나님 원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왜 벤이라는 단어를, 베냐민 하면 야민의 아들, 벤,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야민,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아들이라 불렀던 다윗처럼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죠.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이라는 이 아주 건강한 공동체, 부모라는 건강한 공동체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를 통해서, 아비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우신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와 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그러나 그 압살롬을 내 아들아 부르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봅니다. 이 사랑, 이 나를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 자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아들아,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불러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세상의 모든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모든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